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쭉 내려오셔서 2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게 사오니 마음과 귀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들을 때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 나오고 싶어도 찾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병 중에 있는 성도, 출타 중에 있는 성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기를 원하고 친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상황을 바꿀까요? 아니면 상황이 인간을 지배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인간이 상황을 바꿉니까? 아니면 상황이 인간을 지배합니까?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짐 바르도 교수라는 사람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고 상황이 이겼다. 모든 사람들은 악에 대항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똑같이 처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에 졌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엊그제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 공기원 선교사님 빈소를 저 소예배실에 마련을 했습니다.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빈소가 차려졌어요. 여느 병원 못지않게 그렇게 차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예배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로, 수요예배로, 금요기도회, 또 각종 모임으로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을 바꾸니, 상황을 바꾸니 예배당이 장례식장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상황을 바꾸니, 환경을 바꾸니 예배당이 장례식장이 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지고 상황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명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 앞에 처해진 상황에, 그 환경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상황에 실패한 한 인물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 이름은 누구냐면 유명한 이름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체포당하시는 스승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결정적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롭고 옳은 일은 했지만 그것이 주의 뜻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왜요?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칫하면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정의롭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상황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 나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도저히 나를 교회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든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갈등 많이 하셨을 거리요. 정말 갈등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주변에 처해진 그 상황과 여건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뿌리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함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상황에 침잠되고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는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라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요한이 어떻게 안나스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을 뒤따라가고 지금 문 밖에 혼자 남는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16절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잠깐이었지만 문 밖에 홀로 남은 그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좋은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밤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떡을 뗐지요, 잔을 나눴지요, 그분의 사랑과 섬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 황홀했던 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아주 그 황홀한 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새벽 예게 이게 웬 날벼락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따라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데 그냥 체포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중범죄자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이 동원됩니다. 최소 몇 명이라고요? 200명. 김 목사 하나 잡아드리는데 200명까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 사람 체포하는데 정예부대 군인 20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손에는 횃불과 병기, 즉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의 체포를 저지한다고 말고의 귀를 칼로 내쳤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순간 혼돈과 공포심에 요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후로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지요. 그리고는 얼떨결에 지금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때 이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 상태라. 그도 그럴 것이 그렇잖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 상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앞뒤가 생각나지 않는 법입니다. 생각이 얽히고 설킵니다.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베드로는 전날 밤 그렇게 황홀했던 그 밤을 보내며 새벽녘을 맞아 문 밖에 서서 생각하며 또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뒤엉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엉킨 생각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기원 선교사님이 중국 곤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듣게 됐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중국 곤명을 가봤거든요. 그 곤명에 가면 우리 서요한나 선교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향동굴이라고 아셔요? 구향도 가보셨어요? 우리 서양수 집사님 다녀오신 것 같아. 그렇죠? 예. 구향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지하 54m 그리고 길이가 8km 정도의 굽이 끝없이 펼쳐진 동굴. 아주 장관입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그런데요, 워낙에 동굴이 기니까요, 조금 보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면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야 되거든요. 3km 끝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앞부분만 보고 다시 나오면 말을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게 있고 리프트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구향동굴을 보고 나와가지고 다음 장소를 갈 때 리프트카를 탈 것이냐 말을 타고 갈 것이냐 선택을 하게 합니다.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말이요? 저는 리프트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프트카는 하늘 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갈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요, 리프트카라고 그래가지고요, 단순하게 한국 여기 에버랜드 가면 여기서 여기 옮기는 거 있잖아요. 에버랜드. 예. 그 정도 옮기는 줄 알았어요. 리프트카를 딱 타고요, 기분 좋게 쫙 빠져나가는데 앞을 밑을 보니까요, 까마득한 산이에요. 밑을 보니까 그냥 까마득한 산이에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안전장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거치대 하나 있습니다. 리프트를 안 타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케이블카 아니고요. 케이블카 말고 그 뭡니까 이게 썰매 아니죠. 뭐죠 그거? 스키 탈 때 타는 거 있죠. 한국 스키 탈 때 그거 타는 건 좋기만 하지요. 이 리프트카는 그냥 철제로 된 겁니다.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냥 가볍게 탈 수 있는 리프트카인데 그냥 안전장치라고는 앞에 있는 그거 지지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쭉 빠져가는데 밑을 보니까 새까맣게 산이에요. 세상에나 얼마나 놀랬던지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옆에 선교사님 한 분이 타셨는데 그 어깨에 대고요, 눈도 못 뜨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고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고소공포증이 생겼는데 제가 이런 말씀하면 우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름에 한국 가가지고 강원도만 빼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다 다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 요즘에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산 꼭대기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꼭대기에 차를 몰고 딱 고가를 진입하면 제 다리가 후두두들거립니다. 옆에 펜스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먼 산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밑이 까마득한 절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공포증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때 생겼어요. 이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공포심이 확 오더라고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김 목사님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죽으면 떨어지면 천국 가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려요.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떨어져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생각이 안 들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얼마나 제자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요? 힘이 되고 격려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왜요? 극한의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이 처해진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문제라. 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17절 보세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문 지키는 여종은 베드로를 모릅니다. 이가 예수님의 주 제자인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잘 알지 못해요. 단지 당신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죠 라고 부정을 유도하는 어조가 약한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이 말씀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원어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은 약한 어조로 당신은 혹시 저 사람 제자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것뿐입니다. 아주 쉽게 더 말씀드릴까요? 당신을 보아하니 저 사람의 제자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not 강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에 겁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나쁘냐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에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펑 소리만 나면 전쟁 난 줄 알지요?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비만 많이 오면 내 집 떠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질에 겁부터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면 교회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질에 겁부터 먹으니까요. 뭐 좀 하십시다. 그러면 겁부터 먹어서야 일이 되겠냐고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들한테는 하십시다. 예, 해보죠. 하십시다. 됩니다. 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못해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질에 겁부터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무섭냐면 질에 겁부터 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나는 유단히 겁이 많다라는 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겁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겁 많음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 두려움에 침잠되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 고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높은데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간다니까요? 못 올라가요. 저 고소공포증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바퀴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제가 바퀴벌레 알러지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앙마이에 살면서 바퀴벌레 알러지 생긴 거 말씀드렸지요. 그 바퀴벌레 무서워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고 바퀴벌레는 무섭지만 질에 겁먹고 그게 두려워서 일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섭지만 두려움의 상황에 침잠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예, 지레 겁부터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는 당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지금 베드로처럼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 갖기를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왜? 종교를 바꾸면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를 바꾸면 우리 집안에 쑥대밭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를 찾아 나오면 되던 일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설킵니다. 얽힙니다. 그 순간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 지레 겁부터 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이 지금 들통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함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발목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불이 붙잡고 있나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베드로의 그 발목을 다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8절 이 말씀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그 반대입니다. 옹졸한 인간의 모습이 비춰지고 두려움에 한없이 쪼그라든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러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부인으로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동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서 그저 가까이에 있는 불에 육신의 추위를 녹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중요한데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유혹하는 불 곁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상황,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이 주는 따뜻함과 안도감에 취해서는 안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불이 주는 따뜻함과 안도감에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불에 관하여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오고 인생이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 보세요. 결국은 이 불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두 번째,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이 아니라 따뜻하게 자기의 육신을 녹여주는 이 불에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정체가 탈로 날 그때쯤이면 베드로가 다른 곳에 이동했었으면 두 번째 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따뜻한 불이 주는 안도감과 평안함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는 부정을 유도하는 약한 어조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 제자 중 하나 아니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당신은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베드로는 강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I am not. 맞아요. 나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인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부인합니다. 아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동일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울었도다, 베드로가 통곡했더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닭이 울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닭이 우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닭이 울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온 마음과 몸을 두려운 상황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정체요, 또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거든요. 혹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앙마이 이 땅에서 뭔지 모르게 환경으로부터, 상황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물질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김 목사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니 김 목사 이상의 훌륭한 목사님이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정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지만 환율이 많이 절화됐어요. 그렇죠? 절하, 원화 절하, 그렇죠? 맞나요? 절상인가요? 절한가요? 알려주세요. 절하 맞죠? 네, 절합니다. 환율이 절하가 돼가지고요, 뭐 돈 100만 원을 뽑는다 그러면 뭐 예전보다 한 몇천 바 손해를 보며 뽑으셔야 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에 의해서 세계 경제에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 한숨을 쉬면 우리나라는 태풍을 맞이한대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특별히 이 환율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건축할 때, 그리고 이 땅 살 때, 저는 아주 그냥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환율 때문에 몇 천만 원 손해본 거 아십니까? 수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이 땅 사고 이 건물 질 때 환율 때문에 몇 천만 원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내가 몇 천만 손해다라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저는 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제가요, 환율이 올라가든 말든 제가 목사로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인데, 저도요,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쏠리더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침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율 조금 오르는 거 가지고 두려움이 어떤 상황에 빠지면,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삶이 어렵게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군요. 예. 표정들 보니까 다 떠오르시는 거, 나만 그런 것 같아.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기도까지 해주셨던 그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인가? 자, 보세요. 비로소 닭이 우니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났다. 맞습니까? 닭이 베드로를 깨우쳐 준 겁니까? 그러면 이 닭은 보통 닭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닭은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닭입니다. 영적 무지를 깨우쳐 준 닭이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내 한번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내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입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통곡하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그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통곡은 나올지언정, 회개는 나올지언정, 그 두려움은 그 순간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보실까요?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거꾸로 초를 맞이하는 위대한 수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자, 두려워서 그 스승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을 돌이켜 바라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주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당당한 제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앞세워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고 살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소홀히 했을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고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닥치는 두려움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을 바뀔 수 있는 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극복하고 그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상황을 바꿀까요? 상황이 인간을 지배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